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열심히 사시다가 복된 주일 지키기 위하여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가운빛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혹시 여러분 약속음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음은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발행인이 어음을 가진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장소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어음 발행인과 어음 소지인 양자 간의 계약이고, 어음을 발행하면서부터 이 발행인이 어음의 절대적인 지급 의무를 갖지요. 어려운 말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금으로 안 주고, 지금 돈 안 주고 나중에 돈 주겠다, 약속한 날짜에 결제해 주겠다, 뭐 이런 증서가 어음입니다. 어음,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상황을 만나지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좋은 날입니다. 날씨 좋습니다. 해외로 온갖 들로 산으로 여행 가기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내기 좋은 날에 이렇게 주일 성수하시잖아요. 거기에 11조도 드리고 각종 감사 예물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온갖 약속 믿으면서 믿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며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나오셔서 다 청소하고 청소까지 했는데도 누가 하나 수고했다고 돈 안 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셨지요?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온갖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잘 풀린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성경에도 약속을 하셨는데 잘 되기를, 왜 온갖 문제를 만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믿음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생겨요.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이냐,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신앙이 뭐 이러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온갖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 신앙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나홀이라고 그랬고, 셋째 아들은 하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고향,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고향은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갈대아 사람이 살던 우르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병이었겠죠. 아버지와 형들보다 어린 나이에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계속하여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끌어안았던 롯이 이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아버지 없이 자란 이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각별했지요. 이런 가운데 아버지 데라의 가족은 아브라함을 선두로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유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데라의 가족은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온 식솔들과 가축들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란이라고 하는 땅, 데라의 셋째 아들 이름과 같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게 됐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대략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하란은 우리가 잘 아는 밧단 아람이라고 불렸는데 밧단 아람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단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들 둘과 막내는 죽었으니까 아들 둘과 손자들을 데리고 온갖 식솔들과 온갖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좋은 땅을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동네를 만났는데 굳이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있냐? 가나안 땅에 우리가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냐? 여기 좋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서 그냥 정착하자 생각하고 정착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그곳 하란 땅에서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205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빨리 가나안 땅을 갔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기다리다가 하란에서 지체하게 됐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홀의 아비라고 할 때 나홀은 둘째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강 저편은 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하란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니까 당시 하란 땅에서 유행했던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달의 신입니다. 달. 그 달의 신에 빠져서 하란에 머물렀고 데라는 우상 장사였죠. 우상을 만들어서 살던 장사였기에 분명히 우상에 빠져 하란에 머물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란에 머물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그와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그 땅의 이름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대로 그냥 떠나라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면 가라. 하란에서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본문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거기서 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은 그야말로 창대한 사람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연고가 없었습니다. 친척이 있거나 아는 지역이 있거나 학연, 지연 어떤 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자식도 지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연고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거기서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과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땅에서 너의 민족을 크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섣불리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게 낫지. 지금 좀 뭔가 좀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아파트 분양권이라도. 거기 가서 살 아파트 분양권이나 땅 이렇게 뭐라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냥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잠시 머물렀던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60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략 평양에서 부산까지입니다.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6절 보세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이 어디예요? 가나안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들어갔다는 건 이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힘들게 가축들과 가족들을 다 끌고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본문 6절 끝에 한번 보세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도착한 세겜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그 땅이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사 갈 때 집주인이 그러잖아요. 그 방 비어있으니까 그냥 뒷사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웬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사람들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손자요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 총 7족속이 그 땅에 그냥 진을 치고 바글바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갔더니만 이미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터를 잡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가면 복 줄 거야.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가면 다 잘 될 거야.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 믿고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600km가 넘는 땅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는 900km가 넘는 땅입니다. 900km가 넘는 거리, 600km가 넘는 거리를 하나님이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하나 듣고 그거 의지해서 갔는데 막상 와보니까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이미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에는 아브라함이 발붙이고 살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이거 살 수 있겠냐?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신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거기서도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발붙일 땅 하나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천이나 인천, 안산, 광명 요 정도 거리가 아닙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좋은 집인 줄 알고 이사하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가족끼리 다 상의해가지고 짐 바리바리 싸서 이사를 갔습니다. 부천으로 이사 갔는데 인천으로 갔는데 광명으로 갔는데 안산으로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약속이 달라. 사장님이 하신 약속이 달라요. 그래서 돌아가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죠. 시흥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근데 어때요 지금은? 하란에서 가나안은 600km입니다. 지금이야 차도 잘 돼 있고 고속도로도 잘 되어 있어서 600km 정도는 간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산을 건너야 돼요. 수레를 끌어야 됩니다. 다 일일이 들고 다녀야 돼요. 더군다나 자신의 고향에서는 9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와보니까 이건 발붙일 땅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사기치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거짓말 하셨는데? 야, 이거 와보니까 발붙일 땅 하나 없는데?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 꿈꾸고 미국 가잖아요.
핑크빛 꿈을 꿉니다. 와보니까 이거 뭐야? 복은커녕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다. 이거 아닌데? 한숨 쉬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근데 잘 보세요. 아멘이 안 나와. 잘 보세요. 7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네 자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최 목사 너에게 줄게. 박장로야 너에게 줄게. 김건사야 너에게 줄게. 최 집사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위로가 될까 말까인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하셔도 지금 시원찮은데 네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세히 안 들으면 이게 지금 계약서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땅을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건 아닌데 준기는 주는데 당장 준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큰 민족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창대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인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좀 줘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고 언제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야 됩니다. 요셉이 언제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때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내려가야 돼요. 지금 한두 달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야죠. 팔릴 정도입니까? 팔리고 나서 요셉이 온갖 일을 다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애굽의 총리까지 된 다음에 모든 사람이 20년이 다 지나서 20년이 넘게 지나서 요셉의 존재를 잊고 있을 때 요셉을 만나서 깜짝 놀라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다 애굽으로 옮겨가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430년 후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고 다시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것뿐 아니라 다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념하고 나라를 세울 때까지 앞으로 지금 약속하신 그때부터 700년이나 지난 뒤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장 현금으로 결제해 줘야 되는데 줄게 해놓고 현금이 아니라 만기가 700년짜리 약속어음을 끊어준 거예요. 만기가 700년이야. 70일도 아니고 만기가 700년짜리 약속어음을 지금 딱 끊어준 겁니다. 남편 되신 분 아내에게 여보 내가 회사에서 큰 보너스 하나 제대로 받았어. 내가 이번에 큰 건 하나에서 돈이 여윳돈이 들어왔어. 내가 내년에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그럼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내년까지 기다릴게요. 기쁨으로 라고 하는 부인이 어딨어요. 그 약속 어떻게 믿어. 지금 당장 사줘야지. 받았으면 당장 사야지. 당장 갑시다. 못 기다려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빠가 한 달 뒤에 맛있는 피자 사줄게. 애들 당황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언제 뒤에? 1시간 뒤도 아니고 다시 말해보세요. 아버지 언제 뒤요? 한 달 뒤에.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달 뒤에 피자를 사줄게 하면 손자들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애들 반응이 어떤가? 할머니 이상하다. 할머니 이상해. 내가 한 달 뒤에 치킨 사줄게. 그러면 와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보다 지금 당장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말 안 했으면 떼 안 썼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떼를 쓴다고요. 여러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700년짜리 약속 어음을 끊어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 웃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였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중 그 뭐 큰 땅 받는 거 필요 없고 나중 뭐 내 이름 창대하게 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작은 거라도 주십시오. 그냥 작은 거라도. 뭐 수만 평 땅 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가게 하나 얻을 만한 혹은 뭐 그냥 작은 거 하나 상가 하나 지을 만한 한 200-300평 땅이라도 그냥 주세요. 그거 지금 우리 가족들과 내가 데려온 이 가축들 안 보입니까? 큰 거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살 만한 작은 땅 주세요. 지금 필요한 거지 나중에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산수갑산이 다 뭐 필요 있어요. 나중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지금 주세요. 작은 거라도. 그냥 지금 주세요. 흔히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 대신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와봤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좀 다른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 그것도 내가 안 따지는 것도 감사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언제 뒤에 준다고요? 나 다시 돌아갈랍니다. 나 가난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제단을 쌓습니다. 보면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이 자신이 살만한 땅이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살만한 땅이 없어. 살만한 장소가 없어. 나 여기선 다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를 앞에 두고 오히려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장 신방을 여러 합니다. 개업을 합니다. 미장원도 하고, 슈퍼도 하고, 온갖 가게를 열 때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싱글벙글이죠. 앞으로 이제 잘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저도 싱글벙글이죠. 교인들이 잘 돼서 가게를 열었으니까. 근데 가게를 문 닫게 됐습니다. 어려워서.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문 닫는 신방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요, 교회 오면. 저분 또 왜 저러지? 사업이 어렵다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제 자손들에게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간구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감사였다면 하나는 또 하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제게 약속하신 대로 확실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을 저와 제 자손들에게 꼭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제단을 쌓고 지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방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해가 뜨니까 세겜 땅에 살던 이방인들, 원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우르르 달려옵니다. 그래서 웬 낯선 사람들이 내 땅에 들어왔고 내 땅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장막을 치고 허락 없이 여기 들어와 사는 거냐? 당장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죠. 그러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장막을 걷고 짐을 다시 쌉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 베델 동편에 있는 산에 장막을 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다가 할 수가 없어서 세겜에서 쫓겨나서 지금 베델로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베델 땅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성에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주인이 있었다 이겁니다. 베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디서 굴러먹은 놈들이냐 썩 나가라. 아이성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웬 놈이냐 꺼지지 않으면 다 가축을 몰살하겠다 위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 산 위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이야 산에 장막 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캠프 때문에. 그래서 산에 끌고 올라가 자식들 끌고 와서 텐트 치고 아빠가 이렇게 니들 위해서 애쓴다 막 보여주잖아요. 온갖 자랑을 하잖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목회할 때 한참 어려웠는데 한 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형제들 데리고 어딘지 잘 모르는데 고모님한테 텐트를 빌려서 산에 가서 텐트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잔다고.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너무 불편해. 안 하던 분들이 하려니까 너무 불편해. 준비해온 것도 딱히 없어요. 여기서 왜 저는 개인적으로 캠프를 안 좋아해요. 그냥 캠프할 것 같으면 그냥 호텔 가서 자고 아침 조식 먹고 캠프에서 불 떼고 애들 고기 구워주고 마시멜로 별로 그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눈을 보지 마세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캠프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호텔 가서 조식 먹고 편하게 자고 잘 씻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고모한테 텐트를 빌려가지고 그것도 늘 하던 사람이 해야지. 갖고 온 것보다 안 갖고 온 게 더 많아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밥이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꿈을 꾸셨겠죠. 우리 아이들 데려가 삼겹살도 구워주고. 고기가 없는데 무슨 삼겹살을 거기서 구워 먹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캠프 때문에 산에서 천막을 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천막은 평지에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치는 천막은 대형 텐트여서 평지에 친다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쳤어요? 8절에 보니까 그렇죠. 산에다가 쳤다. 산에다 친 거예요.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산 위에 장막을 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내 고향에서 좀 잘 살고 있었다고. 거기서도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 말 한마디에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때문이어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그 말씀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땅 주인들이 다 있어서 세겜에도 있지 못하고 베델에도 못 들어가고 결국은 산에다가 장막을 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 시절에 봉천동에 사셨어요. 그래도 나름 서울이었습니다. 봉천동에 사는데 그때 봉천동은 비가 오면 막 그냥 제대로 신발도 못 신고 끈을 묶었어야 돼요. 이 노끈 같은 걸 바닥에 묶어야 전혀 상상을 못 하시죠. 그때 봉천동은 지금의 봉천동이 아닙니다. 그때 아버지가 거기서 엉덩이를 비벼 했어요. 열로 오는 게 아니고. 봉천동에서 막 끝까지 있었어요. 근데 봉천동에서 바로 뜨셨어요. 뜨셔서 개척의 꿈을 갖고 넘어오신 게 춘희동이었습니다. 춘희동, 부천 춘희동. 거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았던데 다세대 8집, 9집이 한 지하에서 같이 뭉정뭉정 사던 데에서. 그리고 그때 80년도에 신천동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신천리였어요. 와우. 우리 아버지는 꿈을 막 꿨죠. 개척의 꿈을 막 꾸고. 와우. 신천리 그때는요. 시흥군 소래읍.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는 와우.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다 개척을 지하에다. 당신만 좋아요. 당신만. 우리들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당신만 좋아.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강단도 당신이라 꾸몄습니다. 꾸며서 거기 저는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쌌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2명 앉혀놓고 그렇게 수천 명을 앉혀놓은 것처럼 설교하시더라고요. 2명 앉혀놓고. 당신 부인하고 어린 국민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아들 앉혀놓고 와, 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참. 와보니까 세겜 땅에도 쫓겨나고 베델도 못 들어가서 산에다 장막을 친 겁니다. 근데 본문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제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중반 보세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황망하고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를 보내신 이를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다 제단을 쌓고 칼을 꺼내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고향 갈대아 우르에 찾아오신 하나님,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세겜 땅 상술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나타나신 하나님, 지금 이곳 베델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세겜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 이곳 베델과 저 아이성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땅 모두를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아멘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베델과 아이성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을 위협합니다.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어떤 놈이 불을 피는 거야 지금. 불을 피니까 연기가 막 올라가니까 누가 지금 불을 피우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듣보잡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냐 막 와서 따지는 거예요. 당장 이곳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까지 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최소한 하나님의 양심이 있다면 몰려오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으로 다 날려버려야지.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어려운데 나 하나님 욕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명문대 썼다가 떨어지면 교회 안 나와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아파트가 헐값에 팔렸어요. 교회 안 나오더라고. 너무 화가 나갖고. 그 정도도 교회를 떠나는 판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것처럼 막은 것처럼 일이 형불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제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정도는 좀 막아줘야죠. 안 막아줘요.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장막을 싸서 짐을 싸고 본문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갔다면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 잘됨이 뒤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을 취하기는커녕 살 수 있는 땅 하나 없고 아니 없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그 땅에 살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셨어요.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고 언제 주시겠다는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금 결제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약속 어음을 끊어준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은 결과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좀 해주셔야지. 해결도 좀 해주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따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따지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없고 예수 믿는다고 병에 걸리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안 망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잘 되지 못하는 무조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험 들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최소한 2-3개씩 들고 계시죠. 생명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다 들잖아요. 교육보험, 온갖 보험 다 들잖아요. 한번 털어볼까 우리? 왜 들어요? 하나님 다 책임질 건데 오근희 권사님 왜 들어요? 보험 안 들려도 되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그래도 들죠. 거기에 연금까지 들잖아요. 우리. 예, 연금까지 듭니다. 국민연금에다가 직장연금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보험연금까지 들어요. 노후 생각해서.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 때 신앙생활 중에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안 되는 데를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안 벌려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수고했는데 시간만 가지 별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승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기를 하나님 당장 현찰이 필요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합니다. 당장 뭔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소위 만기 불일치가 온다고요. 만기 불일치. 여러분 우리나라에 1997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예, 권사님 똑똑하시다. 예,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똑똑합니다. 안 치시는 분은 그런 걸 가지고도 쳐야 되나? 갑자기 생각나는 것도 귀한 거예요. 1997년에 IMF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했던 한마디로 잘 나갔던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뭐 아시아의 4마리 용 아니고 아시아의 유일한 용이죠,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했던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왜 한순간에 은행에 달러가 그렇게 텅텅 비게 됐냐는 겁니다. 정말 잘 나갔어요. 그때는. 기업들이 세계로 막 나갔습니다. IMF가 온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만기 불일치 때문입니다. 당시 국내 여러 은행들이 잘 나가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믿고 대우부터 시작해서 현대, LG, 삼성, 온 대기업들이 막 한진, 한라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국내 여러 은행들이 잘 나가던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담보로 외국에서 싼 이자로 단기 외화를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국내 기업들에게 이자를 더 얹혀서 장기로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싼 이자를 1년짜리 단기 외화로 빌려와서 기업들에게는 3년에서 5년짜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996년 당시 동남아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심지어 일본까지 아시아 통화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거 동남아나 이 아시아 쪽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 들자 외국 은행들이 1년짜리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족족 연장을 안 해주는 겁니다. 다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다. 다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나라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다가 그걸로 재원을 사서 다시 역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국내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받을 돈은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싼 이자를 1년짜리로 빌려와서 당연히 연장시켜줄 걸 줄 알고 빌려왔는데 그리고 3년에서 5년짜리로 조금 더 이자를 붙여서 은행에다 국내 기업에게 빌려줬는데 외국 은행에서는 빌린 돈 당장 갖고 와라. 니들 아시아를 보니까 안 되겠다. 갖고 와라. 하니까 외국 은행에 외국은행에 갚을 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급히 한국은행에 달러를 요구해서 빌려 갚다 보니까 결국 한국은행도 달러가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IMF 국제통화기금에 긴급히 구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돈 빌려달라 이겁니다. 달러. 그러자 IMF는 잘 나가던 한국이 아시아의 4마리 용이었던 대표적인 한국이 지금 달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달러를 빌려주신 대신에 기업의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우리나라 통화량을 조절하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낮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지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저렇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세계 유일하게 전쟁 국가입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하는데 싹 다 철수하게 되는 거죠. 신용등급이 낮아졌던 이유로 외국 회사제들이 투자 회수하고 거래 취소하니까 국내 회사들,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IMF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기 불일치에 있었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당장 복 받기 원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고요. 당장 하나님의 현금 결제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믿으면 당장 현금 결제를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심지어 50년짜리 약속금을 끊어줘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앉아있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하십니다. 버스만 타면 막 머릿속에 자기가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설교하는 게 막 그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얘기를 하시든지. 수만 명은커녕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 하나 앉혀놓고 지금 2명이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버스만 타면 수만 명이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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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만기불일치. 나는 지금 하나님 그거 주시려고 현금결제 빨리 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10년짜리 20년짜리 약속금을 딱 끊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몰랐죠 그게 약속금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으면 약속금을 딱 손에 쥐고 어떻게 해요? 당장 현금 안 준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따지면 200가정 500성도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명 감당과 선교의 비전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반드시 쓰신다 하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가정이나 나를 볼 때는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이 약속금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으면 당장 현금 결제를 줘서 좀 이렇게 막 그냥 정건사님 그죠? 막 그냥 근데 손에 쥔 건 어음이라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시련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 비전 딱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전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어디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약속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빨리 뭔가가 잘 안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여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인 하란에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가온빛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장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희미한 미래, 잘 불투명한 미래, 불투명한 비전을 위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힘이 들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거 되겠는가? 야, 이거 되겠냐?
그러나 믿음은 희미한 것들을 받은 줄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뭐냐라고 정의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실상이고 보지 않았던 것들의 증거, 열매라 이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지면을 활용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저가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사람, 복되게 하는 분은 세상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 선명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선명한 게 과거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이 약하니까 과거가 잘 안 생각나죠. 하나님이 주신 망각이라는 선물이에요. 기억이 과거가 잘 생각 안 나요. 오히려 미래가 불확실한 겁니다. 미래가 될까?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불안, 우리 가게가 잘 될까? 사업장이 잘 될까? 내 인생이 잘 풀릴까?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의심의 마음 잘라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볼 때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엔 진짜 복이 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 이루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녀가 거린이 되는 것, 깡통을 차서 거지가 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식들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전도서에 거지가 된 걸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믿음의 부모의 자식을 믿음의 부모를 둔 자식들이 깡통을 찬 적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들 신앙생활 더 잘하십시오. 여러분 자식 때문이라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운미스의 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한번 받아먹고 받아들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다 제단을 쌓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령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원만 지어주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냐?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결과,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대에 거부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부자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같이 잘 산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 다 잡으셔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편에 쓰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편에 쓰세요. 낙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멈추려고 그래요.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쪽에 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운미교회에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